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성리 구역 식구들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역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부흥을 경험하는 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장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그리고 권찰님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성벽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런 귀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로부터 회유를 받게 되고 협박을 받게 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아주 극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극심한 핍박과 회유, 협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 바로 그것은 단순히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항상 그 눈길과 마음을 두신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왕궁을 다 완성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과 그 성벽이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마음을 거기에 두시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성전은 오래전에 완성했고 이제 성벽을 완성했다, 그 말은 과거의 죄와 악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이 성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창과 칸을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또다시 고통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이 성을 속히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그 결과가 포로지에서 우리가 그토록 고통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을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한 손에 병기 들고 열심히 성벽을 쌓고 성문까지 튼튼하게 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게 된 것입니다.
봉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헌신이 바로 이 봉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거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먼저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저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했고 변화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영적 부흥과 변화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 예식이 거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때에 그렇게 드려진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먼저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벽의 봉헌식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는 조금 다른 정결 예식입니다. 그들이 집에서부터 성벽까지 나올 때 걸어오는 길에 혹시 곤충의 죽은 사체라도 밟으면 몸이 부정하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을 혹시라도 위를 밟고 걸어왔다면 부정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하게 되어버린 그 사람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정결하게 자기 자신들을 정결 예식을 행한 이유는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곤충 한 마리라도 밟았을 때는 그날 하루 종일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고쳐야 하고 그래야 제사를 드리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죄를 준비해 두었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그것을 뿌려서 정결 예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의 봉사와
우리 자신의 헌신, 우리 자신의 섬김, 그것으로 정결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뿌릴 때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재를 함께 뿌려야 했던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죄와 더러움과 악함과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결한 사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에서 죄와 더러움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럴 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제사,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45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모인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예식을 행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즉 예배드리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특권이자 마땅히 드려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순간순간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나 구역이나 나 개인 등등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의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점점 낙심의 자리, 침체의 자리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하반절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는 다 했지만 짓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용사인 거로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다윗에게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생각대로 성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각종 제사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대로 성전 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성벽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봉헌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힘써 제사를 드리고 봉헌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예배 행위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결국 우상 숭배의 다른 형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렸더니 즐거워하였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한 절 안에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히 크게 멀리 들렸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심히 크게 멀리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모인 모든 무리가 즐거워하였고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흥명하시고 모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신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광양옥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피차에 큰 즐거움이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언제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아멘. 성벽을 봉헌하는 일을 위해서 각처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첫 소산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그 생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하고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소명을 받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거두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 드리면 거기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 찬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유봉환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언제 어디든지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만 듣지 아니하고 항상 찬송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전 봉헌식 그 자체를 드리는 모습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백성들을 찬양대로 둘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인도하는 찬양대는 성벽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찬양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리고 나머지 다른 찬양대원들은 왼쪽으로 돌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 예식을 행하기 전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에스라는 앞장서서 찬송하는 찬양대를 이끌어가는데 느헤미야는 앞장서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벽 재건의 1등 공신인 그러면 느헤미야를 꼽을 수 있죠. 당연히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자격 또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에스라처럼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찬양대를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본인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때는 가장 선두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서는 뒤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뒤에 서서 묵묵히 따라갈 줄 아는 지도자, 그가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종의 모습, 종의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때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받을 자리에서는 저 발석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앞장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를 걷는 것은,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벽 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걷는데 성벽이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렇게 비웃었지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성벽에 다 올라가서 걷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성벽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견고한 성을 쌓았으며, 그러니 우리는 승리했다.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는 성이 아니라 이렇게 든든한 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하며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또 칼과 창을 소유하고 올라갔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적들이 멀리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셨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성에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성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성벽 위에 모든 백성들이 찬양대로 서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끝난 다음에 두 찬양대는 함께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을 하는데 왜 찬양대를 앞장 세웠을까? 그 앞에 제사장들이 갈 수도 있고 레위 사람들이 단순히 갈 수도 있는데 그들을 다 찬양대로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까? 그것은 감사의 표현으로서 찬양만큼 합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 고레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페르시아 왕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을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극심한 방해와 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방해도 있고 모함도 많았지만 모든 것을 이기고 성벽을 봉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대를 앞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전 봉헌식이 끝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율법이 정한 대로 드립니다. 거제물을 드리고 조금 익은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성전 곳간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드려지지 않으면 다시 레위인들은 흩어질 것이고 제사장들도 자기 생업을 위해서 흩어져 버리면 성전 제사는 드려질 수 없고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회파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항상 드리게 되었고 레위 사람들도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오늘 12장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삶의 예배를 백성들이 온전히 드렸다 하는 것을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안에서 충성하고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회개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의 예배드리며 감사로 찬양하면 그것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봉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므로 이 땅에서 삶의 제사를 온전히 잘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봉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정결하게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광야학교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받고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본교회 출신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다가 70년 만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